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잘 지냈나요? 많이 추웠죠? 전도사님은 대학원생이라고 저번에 살짝 소개했는데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오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낸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해봤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기억나는 사람? 저번 주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볼까? 알았는데 뭐였지? 우리 마라, 그렇죠, 마라. 또 엘림,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물이 달아졌어요. 그렇죠. 마라탕이 맛있었나요? 맞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마라에서, 여러분 이제 집중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시력엔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엘림을 기대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순종을 적어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레벨업은 믿음으로. 레벨업은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성장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지도일까요? 네이버 지도일까요? 아, 모르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잠깐만.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더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민수기 14장 14절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거예요. 읽지 않아도 돼요. 전도사님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마라라는 곳은 이곳이에요. 이곳에 가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으신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엘림은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가데스 바네아를 기준으로 이쪽 분량의 땅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루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갔다면 이곳을 들어가는 가나안의 입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바로 이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정탐하라고 하시는 그 지도, 정탐하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북쪽 여기 하맛어기 르흡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다음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정탐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을 때 우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찰한 다음 정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찰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갔을까요? 10명만 갔을까요?
12명만 갔을까요? 자, 그런데 맞아요. 12명을 갔어요. 12명이 갔는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했던 내용들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좋은 것 내용이 있었고, 좋은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쁜 내용이 있었어요. 좋은 내용은 민수기 13장 27절에 나와 있듯이 풍요로움과 아주 농업적으로 풍성한 아주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에 돌이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메고 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날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오니까 좋은 것은 27절에 나와 있죠.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아주 풍성하고 좋더라. 그런데 정탐꾼이 와서 보고했던 내용 중에는 나쁜 내용, 어쩌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어요. 부정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봤던 것이 좋은 것과 약간 부정적인 거라 했어요. 그 땅의 거주민들은 어떠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땅의 거주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어떻다?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다 했어요. 아낙 자손이 나중에 성경의 후대 기록의 전승 역사에 따라서 후대 기록을 보면 거기에 거대한 전사라는 약간의 설명이 붙어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없었어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정탐꾼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뽑힌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은 가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물을 봤고,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삶은 어떻고 그들의 체경은 어떤지 봤던 것이죠.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동시에 봤을 때 여러분들은 복되고 아주 풍요로운 삶에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강하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자, 1번 나는 기대를 했을 것 같다. 오, 좋습니다. 2번 나는 조금 두려워했을 것 같다. 그럭저럭 했을 것 같아. 전도사님은 조금 무서웠지만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갈 거는 같으나 약간 고민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반응이 있었던 반면 나쁜 반응도 있었잖아요.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13장 30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자.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과 그 외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고 있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 중에서도 반응이 갈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은 악평하면서 얘기해요. 정탐했던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정탐꾼들은 거인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낙 자손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했으니 상대방도 나를 봤을 때 메뚜기라고 생각했을 거야 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출애굽기를 했던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다면 이 안악자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약속의 땅 앞에서도 두려워했겠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보였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상황에 묶여서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볼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이 첫 번째로 어떤 모습인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로 판단한다고요? 들은 것으로 판단한다. 아까 전에 우리가 14장 말씀을 읽었을 때 1절에서 사람들이 통곡하며 운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있나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2번 아론과 모세의 얘기를 듣습니다. 3번 선지가 좀 많아요. 3번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듣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4번 이스라엘 정탐꾼들 중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3번?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했던 곳을 향해 갔지만 막상 가보니 자기들의 생각보다 상황이 커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쵸?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울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계획 가운데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열 정탐꾼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통곡을 넘어서 그들은 죽기를 자처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아니 지금 여기 있어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나중에 그게 더 나을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 죽는 게 오히려 내 신변과 내 가족을 위해 좀 더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사람들이 얘기했잖아. 야, 안악자손 크대. 진짜 크대. 나 진짜 너무 커서 너무 무서워. 차라리 여기서 나를 그냥 애초에 그냥 죽여줘. 이렇게 지금 통곡하고 탄식하고 자기들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서 탈출했죠? 출애굽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낙 자손들보다 훨씬 더 강대했던 그 당시의 최고 실권, 실세,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에서 무사히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했어요. 당장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낫지 아니하려는 뭐뭐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문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잡혀가서 나중에 또 그렇게 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당장 힘들다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무섭다고 해서 노예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두려워서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피하고자 다시 노예 생활, 자유인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지만 노예 생활에서 있었던 안락함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값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충분히 이겼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모습, 믿지 못하는 모습 외에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 말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여호수아랑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랑 갈렙도 똑같이 12정탐꾼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열매를 보았고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할 적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어떻게 다를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불신앙의 모습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상황을 더욱더 크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신들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려 한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려고요. 우리 같이 들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민수기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제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싶어하는 리더를 세우기 원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세와 아론을 제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리더로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모세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원래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리더는 누구일까요? 모세이긴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대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모세 스스로 인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길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런데 그 외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10 정탐꾼이 있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달랐어요. 같은 상황을 받고 같은 걸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달랐어요. 아까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나아가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갈렙은 무엇을 의지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들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들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설득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을 믿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땅을 주고 민족들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언약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심을 알았으니까 그걸 믿고 상황이 눌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떤 걸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지만 여호와를 바라보자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왜요? 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왜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게 왜 나에게 두려움을 안 주고 담대함을 주나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성실하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먹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먹이라고 했던 것은 광야 생활할 때 사람들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 많이 배고픈 것을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봤을 때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또 눈으로도 봤고 같이 하는 걸 알았는데 왜 계속 이렇게 불순종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답답하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왜 그럴까? 나 같으면 안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경청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했던 저의 오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르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왜 보고도 모르지? 답답했던 것을 전도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잘 아세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잘 아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끄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의 그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나의 것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어디 안에 계세요? 마음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심을 믿죠,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정말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힘듦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 나야? 왜 지금이야? 왜 이때야? 왜 하필 이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 얘기를 살짝 하자면 전도사님은 많이 아팠어요. 전도사님이 수술을 10번 이상 했어요. 10번 이상 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 전도사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정말 좋은 곳으로 갔어요. 가서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정말 시작해보고 새 시작을 해보고자 했을 그때에 정말 생명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전도사님은 정말 우울증과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눈이 안 보여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상황에 보이는 건 눈앞에 진짜 보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2명, 3명 이상으로 보였어요. 한 사람인데. 근데도 전도사님 마음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지금 뒤처지는 것 같은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상황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10 정탐꾼들과 2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한쪽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한쪽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얽매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상황은 별로 안 좋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을 감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곳으로 가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매일마다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기에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자 했던 내가 오늘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장했을 때 믿음으로 레벨업을 했을 때 그 다음 내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우리를 인내로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언제 나와 함께하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거야 라는 담대한 결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